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1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는 오늘 또 여호와를 찬양하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모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경배 찬송 6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은혜롭게 보내고 오늘은 새 힘을 얻어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의 우애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은총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명절을 보내면서 많은 실수와 죄를 범했습니다. 명절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께 드릴 소중한 시간을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명절을 핑계로 삼아 경건과 기도와 찬송을 그쳤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명절에 모였던 가족들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부모와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못하여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정체성을 망각한 채 우상을 숭배하며 술에 취하여 방탕하며 절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명절이 될수록 더욱 외로워지는 고아와 덕고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에 속한 이웃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각자의 입술로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교도문 35번 시편 84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능력을 사모하여 쓰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짐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계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떠야 지나가리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공명에서야 하나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희망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고 영광송 31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주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한준에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복되고 거룩한 안식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풍광교회 재단의 필요 아버지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이 모양 저모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지가 많았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늘 용서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들 아버지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관교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유관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 아버지께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들이 외치는 찬송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그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희망교회가 구원의 방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제사받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 다 아시오매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 당의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서셨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르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주님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다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25장 5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 689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89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5절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89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먼저 읽고 마지막 절 16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아마샤가 유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에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여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하나님의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의 왕을 전하게 하시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 하시나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께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가 그의 뼈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군대가 너가 사람이 심히 원하여 능히 변명하여 돌아가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고 왕하면서 살다가 아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미쳐 그들에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로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몰약하였더라. 아마샤가 여러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되 세일 자손이 신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대표하며 분양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네. 선지자가 아직 그들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왕 하나님의 왕들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랜만에 뵙죠? 한 일주일 만에 뵌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좀 쉬고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석 명절이 하필이면 또 별이 수확하고 마늘원이라고 많이들 또 바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그 장모님하고 의논해서 오늘 좀 비가 또 계속 또 뭐 수요일부터 계속 비가 오는가 봐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 오후에는 좀 연기하고 오늘은 오후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오후에 또 품앗이 가실 분도 계시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박영주 권사님이 암이 제일 크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주에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나가서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또 많은 것들을 좀 보고 왔는데 또 그 과정이 저도 좀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입술에 또 물집도 생기고 또 그래서 저기 왔는데 이게 우리 또 사택에 와서 있으니까 하나님 또 많은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힘을 얻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기쁜 소식과 또 힘든 소식이 있는데 제가 멀리 있는데 또 우리 박 권사님이 전화 오셔서 찬영이가 새 생명을 또 탄생했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마음이 한이도 있어서 쉬지 못하고 일찍 오니라고 아주 저도 힘들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쁘기는 한데 저걸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걱정이 많습니다. 생명이 저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참으로 예쁘고
혹시 또 분양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이야기하십시오. 전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참고로 순놈 2마리하고 암놈 3마리인데 그 암놈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고명희 고사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해결한 방법을 제가 찾았습니다. 오늘은 그 역대하 25장 5절 16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때 아미샤 왕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유다 왕의 11번째 왕이었는데 지금 에돔과 전쟁 상황에서 우리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못 믿고 북녘에 있는 북이스라엘 10만 명의 군사를 용병으로 쓰려고 하다가 어떤 선지자에게 야단맞고 그걸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승리입니다. 승리. 첫 번째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반석 이야기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뭐냐면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승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교회는 뭐다? 승리하는 곳이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못난 사람이다. 짜자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죄와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예수님의 몸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쭈루 반석, 셀라 반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승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김태현 심리학자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 심리학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이 썼던 책 중에 가짜 사랑을 권하는 사이라는 이 저서에서 현대 사회를 고독, 외로움, 그 다음에 친밀감이라는 화제로 이야기합니다. 현대 사회는 고독 사회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외로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어떻습니까? 유튜브, 카톡, 각종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로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김영태는 우리는 사랑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은혜,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를 줄구장창 하고 있는데 현대 사회는 사랑이 없는 사회라는 이야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너무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결핍과 왜곡을 개인 간의 문제를 보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독으로 신원하는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개인의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외로움, 고독,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일까요? 이 심리학자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방의 관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목포만 나가도 물가가 3분의 1이 쌉니다. 그런데 우리 하이도 농협의 물가는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비쌉니다. 종합은 여러분들은 항의도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 안 하면 누가 이야기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도에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다니면서 너무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치열한 개인 간 경쟁과 갈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지나친 경쟁을 언제부터 합니까? 유치원 다닐 때부터 서울대 갈 사람이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사 갈 사람이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등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 심리학자가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극심한 자본주의 체계 안에 개인들이 생존 불안, 존중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존 불안이 뭡니까? 생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존중받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에게 돌려서 자살을 방조하고 고독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폄하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해결 방안은 기본적인 사회 건설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인 사회 건설은 무엇이냐? 지금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이런 것들이 좀 더 소득에 더 많은 소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달에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받을 정도의 혜택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올까요? 저는 그 사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새 정부가 복지정책을 파격적으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면사무소 가니까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인구 소멸 지역에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신앙군이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노령연금,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 다니면 기본적으로 50에서 70, 80이 되면은 기본소득이, 기본 생계는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의료 혜택이에요. 저희는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삽니다. 어떤 걸까요? 보험들을 많이 듭니다. 보장성 보험, 노령보험, 보험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그런 보험을 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혜택을 못 누립니다. 지금 우리 하이도의 가장 문제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사, 영양제 하나 가져도 목포로 다 보냅니다. 목포를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하루가 걸립니다. 도시분들은 집 앞에 갔다 오면 30분이면 영양제 한 대 먹고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루를 품삯을 버려야 목포 가서 영양제 하나 갖고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득의 분배, 교육과 의료와 삶의 질에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절실할 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 축복의 통로가 누구냐면 우리 후광교회, 대리교회, 하이도 교회들이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독거 노인이 있는가? 누가 홀로 고독하게 추석을 지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봄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호감교회만 잘 살면 돼.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80년 동안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밖으로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가, 그 소명이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 독거 노인들 돌봐야 됩니다. 자살 먹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반찬 나눔을 못해서 굶고 있는 독거 노인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울 때 하나님이 진정한 교회로 예수님의 몸으로 섬기는 이 교회의 할 일과 소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르반석, 셀라반석, 세 번째 에벤반석이 있었습니다. 추르반석의 영적인 의미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때릴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유대인과 이방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했던 것이 추루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역대하 25장 12절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유다 자손은 왜 하필이면 에돔의 백성들을 그 높은 바위에 올려서 떨어뜨려서 몸이 부서지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의 완전한 승리, 그 승리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성을 얻고 많은 사람이 존경해 준 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마시아 왕은 또 어떡합니까? 에돔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가져다가 남유다에 세워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라 해요. 아마시아 왕이 저질렀던 그 잘못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바위 꼭대기에 올라서 셀라 반석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셀라 반석의 영적인 의미는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을 때에 어떤 이야기 제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은 바로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셀라 반석은 승리와 통치와 능력과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셀라 반석은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바로 승리하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이 땅이 완전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셀라 방석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단의 악한 세력을 불에 던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땅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것하며 진정한 평화를 누릴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이 재림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깃대를 꽂아보신다는 거예요. 그 깃대가 어떤 깃대냐? 승리의 깃대를 꽂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역대하 25장 5절로 16절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오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전쟁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가 영적 전쟁의 시대인데 영적 전쟁의 바로 주권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역대하 10장 15절에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증인과 여호사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동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영적 전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남유다 11대 아마샤 왕이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유다 베냐민 지파 20세 이상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을 수행할 만한 10만 명을 30만 명을 모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이도 말고 안 잊혀서 안 잊히란 말을 아시죠? 걱정이 되어서 또 10만 명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아마샤 왕이 10만 명을 용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가 아마샤 왕께 아뢰하여 용병을 무리피어 은 10세겔보다 더 많은 것을 왕께 주실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않는데 하필이면 그들을 용병으로 써야 하십니까? 다른 이야기입니다. 너무 글씨가 적은가요? 이 표는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망대 열조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별로 선지자를 했는데 너무 적어서 아마샤 왕이 남유다의 11대 왕이라 이때 벌어진 전쟁입니다. 전쟁은 용병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구한 다음에 허락받고 수행한 것이라고 이름 없는 선지자는 아마샤에게 지혜를 더해 줍니다. 그러자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고 남유다 군대를 동원하여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입니다. 전번주에 이야기했던 주로 반석은 산 전체를 이야기해요. 산 전체. 오늘 이야기하는 셀라 반석은 산 꼭대기 반석 하나입니다. 산 꼭대기 바위 정상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는 통치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산에 다니시면서 왜 힘든 산을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그 산에 올라가면은 온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산에 다니면서 그런 기쁨을 늘 충만하게 느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승리를 마음껏 한다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8시간, 9시간 그 산을 올라가서 느끼는 그 감정은 그 산을 정복했다는 그 승리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은 승리에 도취하여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을 앞세워 경배하고 분양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공간을 망각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그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하면 반드시 어떤 것인가고요?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에돔의 신이 유다 백성을 구하지 못하여 어찌하여 에돔의 신들에게 구합니까라고 간언하지만 아마샤는 너를 내가 참으로 참았느냐고 역정을 내며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왕들은 어떻게 임금들이 세워졌을까요? 끝날 때까지 반역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반드시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왕조를 세웠는데 이 아마샤 왕은 어떻게 죽었냐? 반역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유다 왕 중에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낸 왕이 바로 아마샤 왕입니다. 전쟁에 승리했던 이 왕이 그 말년에 처참하게 자기 부하들에게 역성혁명을 통해서 죽었던 그 비참한 왕이 바로 아마샤 왕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에서 배울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삶을 영위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와 전쟁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제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어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그 반석의 물을 셀라 반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말합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회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주먹다짐하려 했던 바로 장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목전에서 반석을 치라 명령한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셀라 반석이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라 반석은 바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 16장 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어떤가고요? 사단과 음부와 죄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게 부정한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곧바로 축복합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어떤 사람의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 기반을 둔 사람들의 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인 영적인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이가 바로 셀라 반석,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바위 꼭대기와 동일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세상 것으로 더럽혀진 모든 것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세상의 죄와 사단의 세력들을 교회를 통해 완전한 승리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세우신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가 팍팍하십니까? 외롭습니까? 말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늘의 권위와 영광 안에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등의 자리를 다른 나라에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안겨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희망의 출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순한 종교, 동해와 친목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고독과 외로움과 사랑에 메말라버린 사회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독과 자살과 외로움으로부터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루 반석과 셀라 반석을 통하여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독과 외로움과 사랑에 메말라버린 이 사회에 유일한 희망의 교회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독과 자살과 외로움으로부터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작은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들을 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듯이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추루 반석과 셀라 반석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몸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바쁜 일상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 찬송 588장 함께 부르시면서 응답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내가 누리고 가진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많은 이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체감하지 못해 알지 못하여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내 땀의 사물이라고 여겼던 나의 빈곤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함께 은혜를 또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올라 내 삶을 가득 채웁니다. 조금 더 깊이 배려하고 조금 더 사려 깊이 돌보아 광야에 마련된 식탁 위에서 은혜에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두터운 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귀한 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을 위해 하늘의 이슬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육신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각에 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국방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박영택 집사님, 조혜영 권사님, 송복근 권사님께서 검사 받으러 서울 출타 중이십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오후 예배 때 신앙 나눔을 합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박영주 권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소금도 교제소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